반갑습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 최대의 복권 당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죠?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좀 나름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는 부유한 사람인데 역대 최대의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액수는 묻지 마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복권에 당첨된 후에 그의 고상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느냐고 인터뷰를 할 때 이제 자선단체를 설립해 가지고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나름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유했던 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큰 특별한 횡재가 그에게 별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의 인터뷰는 평범했습니다. 달라질 것 없다라는 그런 차원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나온 기사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실렸다는 것입니다. 역대 최대의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그는 법적 문제에 휘말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도덕적인 평판도 잃게 되었고 도박으로 또 모든 돈도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것이 잘된 일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 성경에 나오는 생각이 아주 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의 이름은 아굴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런 절망적인 삶의 예견자로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성향, 그 성향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깨닫고 상당히 자신의 삶의 차원을 굉장히 이렇게 낮추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고 또 너무 적게 가진 것이 또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이 위험성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나 가난이나 이게 다 어떤 차원에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도 그런 거예요. 부가 주어졌어도 이 역대 최대의 복권에 당첨된 이 사업가도 결국은 불행해졌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가 불행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든 가난이든 이 축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와 만족이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도 할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이 부자를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가 참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느 가족이 여행을 준비하고 이제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침 여행을 출발하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여행이 망쳤어요. 이 정비소로 가가지고 차 점검을 받아보니까 정비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차로 여행하지 않기를 참 잘했습니다. 2차로 여행했다가 차가 불이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이 가족에게 자동차 고장이 그래서 여행을 못 간 것이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차가 고장 났는데요? 여행을 망쳤는데요?
이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 부모의 바람, 부모의 기대를 통해서 바라는 대로 가지 않고 전혀 부모가 기대하지 않은 길을 가요. 그런데 부모가 원하지는 않지만 그 길을 가면서 장학금도 타고 잘 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건 나쁜 일일 수 있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로 가면서 이렇게 자녀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나쁜 것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인생길이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빠 보이는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채봉님의 이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참 오래전에 제가 참 이 성도님들에게 소개한 바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밤늦게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 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쳐서 다시 또 찾아보니까 참 마음에 이렇게 공감이 되는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 소개하지는 않고 중간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만남이 있는데,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이게 좋은지 나쁜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인생사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한번 조명해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런 감사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 속에서 이 축복된 만남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생긴 만남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원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4세기경에는 금강이 많이 채취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강을 이제 채취해 가지고 군 장신구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전 2세기가 되었을 때는 그만큼 금을 많이 채취해서 썼기 때문에 금이 고갈되고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많이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그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로 유명해진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학 학교도, 우리로 말하면 의대 이 학교도 생기고, 또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차원에서 좋은 그런 이 문화가 생겨났겠죠. 그래서 어떻든 오늘 성경의 13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12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첫 성이라고 이 소개된 여기는 관주에 보면 첫째 가는 성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유럽 지역의 가장 유명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이 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14절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있어진 축복된 만남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만남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당시에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귀족과 왕족을 대상으로 하는 값비싼 원단을 판매하는 사업가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성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사업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도 성공적인 사업가였습니다. 원래 두아디라라고 하는 에게해를 끼고 반대쪽에 위치한 아시아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염료가 발달된 도시거든요. 상업도시에 거기서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색 염료로 처리된 옷감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장을 하면서도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대리점들을 곳곳에, 유명한 도시에다가 대리점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빌립보라는 곳에 대리점을 이제 세워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 대리점 여사장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임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자면서 사업가이면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볼 때에도 참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 여인에게 유럽 최초의 회심자라고 하는, 말하자면 성경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이 여인으로 오늘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생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적으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그야말로 평생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만남, 평생 우리의 삶이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는 축복된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만남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만남이 있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 영적인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엄하나 어리석은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발에 먼지가 묻는다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하들에게 불평을 하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길이 거칠고 발에 종종 상처가 생기고 하면서 투덜대는 이 왕이 급기야 불만 끝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나라 전역을 쇠가죽, 소가죽으로 깔아라, 이런 명령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이제 이 소문이 사합시간에 전국에 퍼졌을 때에 사람들, 백성들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이제 지혜로운 신하가 왕에게 가서 충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충고를 하는 겁니다. 쇠가죽으로 온 땅을 덮는 것은, 아니 온 세상의 소를 다 잡아도 이건 불가능하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폐하의 두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쇠가죽 두 조각만 있으면 왕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길을 쇠가족으로 까는 것보다는 자기 발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쇠가족 2조각이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자기에게도 드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구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구두의 유래.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문제는 길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발걸음이고 마음이죠. 여러분, 낯설고 또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면 길이 멀잖아요. 마음도 무겁고.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고 뭔가 보람되고 뭔가 잘 되는 길을 갈 때는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고 길도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 있어야 할 길,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루디아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루디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에 보면 루디아는 지금 정기적인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루디아는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바쁩니다. 일상에 있어서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업에 집중하고 또 사업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여야 할 이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사업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녀에게 있어서는 빈틈이 없었을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지금 영적인 모임, 즉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당이라고 하는 공적인 장소가 마련될 수가 없는, 그런 법적으로 그런 장소를 가질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했냐면 그 도시 밖에 기도처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와 보니까 이렇게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해서 바로 루디아가 참여하고 있는 그 기도 모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루디아와 바울 일행과의 극적인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들여다보면 그런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바쁘지만 시간을 내 가지고 이런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마당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이런 영적인 모임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이 육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육체가 있지만 육체 안엔 영혼이 있다. 영혼.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이건 꼭 나무와 같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은 나무는 위로 자란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나무는 원래 먼저 밑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먼저 우선하는 것은 나무가 먼저 밑으로 뿌리를 깊이 충실하게 내려서 깊이 뻗어서 자리를 잡은 후에 그리고 나서 위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 순리적으로 맞죠? 여러분의 인간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 내면의 성장이 없이 그저 겉으로 위로 자라는 것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가치는 외적인 성장을 강조하죠. 외적으로 잘 되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무너지는 것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성장하고 또 건강해지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외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다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저는 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듣는 뉴스로 보면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다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원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외적인 것이 지금 이제 거품이 빠지니까 이 위기가 온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저 열심히 산다는 것만으로는 인생이 행복하다가 말할 수 있고 건강하다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상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아니,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가면서도 조그마한 빛에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성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메이슨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누가 내 치즈를 잘랐을까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서점에 가셔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책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치즈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래요. 뭐 예를 들면 돈, 명예, 사랑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이 치즈가요, 오래되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고 오래되면 악취가 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실수와 잘못 등의 모든 불쾌한 것들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치면 뭐예요? 해로운 거예요. 삶을 너무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삶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속된 말로 내공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내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좋은 만남, 영적인 모임이 있을 때 그 영적인 모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내공이 쌓여지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인생을 올바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임이 참 많아요. 이제 연말이 돌아오면 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모임에 참여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임 속에 정말 영적인 모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신앙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평생 감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영적 모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업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 사업적으로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요,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의 말씀에 보면 루디아가 기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영적인 모임에 참여했는데 거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의 수용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흡수를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반발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고 반발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도 자꾸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거부가 돼요.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귀로 안 들려오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희한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열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결국 루디아는 변화된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 만나서 즐기고 또 뭔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차원도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만남.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만났을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되고 유익한 만남이 되고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축복된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업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체험을 루디아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은 이 목사를 어떤 자리에 초대합니다. 친구들 모임에 초대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모임 속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 18년 된 학교 후배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밴드 뭐 이런 거 SNS를 통해 가지고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제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 근데 일산에 볼 일이 있다가 볼일 보고 형이 생각나서 찾아왔다고. 뭐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누군지 몰라봤는데 보니까 제 후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후배인데, 근데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이게 만날 때,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참 유익하고 복된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만남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나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 좋은 만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요, 삶을 오픈하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기도 모임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이 그 루디아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도 되지만 그녀의 변화된 모습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루디아가 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뭐 하는가 봤더니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루디아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경영하는 대리점 종업원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종업원들도 예수 믿게 하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다 주님께로 인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과 그 일행을 이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강건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난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시간을 좀 갖자고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대접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관대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 이 대접이라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루디아가 변화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같이 교제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지금 마음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열어놨어요. 오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중에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인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인의 일원이었던 이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관대하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사업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삶이 무엇인가를 나누면서 섬기면서 사는 그런 참 축복된 감사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루디아처럼 열려야 합니다. 닫혀있는 삶이 아니라 열려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 있는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쓴 세속도시라는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익명성, 자꾸 폐쇄적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볼링 언론이라고 하는 영어로 볼링 언론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볼링을 혼자서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현대인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평하는 책인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기 하비 콕스가 지적한 부분도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꾸 폐쇄적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문을 열어놔야 복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살았다면 지금은 다 닫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이 결국 신앙으로 들어왔을 때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개방하고 오픈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런 교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좋은 만남이 함께하고 축복된 만남이 함께하고 평생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나는 과연 열려 있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은 깊은 교제의 만남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루디아처럼 바울 일행을 집으로 강권하여 초대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오픈하시고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했을 때 그 교제가 여러분의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익을 가져오고 또 축복을 가져오고 평생 감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영국의 시인 조셉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볼 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말았네. 미인들의 묘비명을 읽으면서 무절제하게 사는 욕망이 얼마나 무상한가 보았네.
부모님들의 묘비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슬퍼할 것이 아닌 것은 내가 그 뒤를 꼭 따를 것이기 때문이네. 쫓겨난 왕들이나 쫓아낸 왕들의 무덤을 보면서 경쟁과 불화와 논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생각했네. 이런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도착할 종착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 스티븐슨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느 날 이분이 먼 길을 가다가 산중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비는 내리고 지금 앞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폭우 속에서 헤매다가 오두막을 발견했는데 거기 원주민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주민이 거기는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요.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스티븐슨 선교사님을 보면서 원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군요. 내가 같이 가야지.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른다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같이 가야 합니다. 주님이 같이 가셔야 되고, 또 믿음의 좋은 인생의 동력자들이 같이 갈 때 그 길은 안전하고, 또 마침내 우리는 그 길,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홀로 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루디아라는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모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오픈하셔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하는 그런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시나요? 오늘 늦기 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